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서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안 나와요? 잠시만요. 예, 안 나오면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한테. 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광야의 시련과 도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비슷하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에는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것은 기본 구원의 모형이지요. 그리고 광야 40년과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의 건설 구원의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시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여정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의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누구든지 이 40년의 시련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시련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시련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또한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시련 중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시련 중에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렸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그 찬양의 가사가 나와 있지요. 그리고 이제 그 찬양과 감사를 뒤로하고 홍해를 떠나서 이제는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사흘을 걷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목이 마르지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과 물이 다 떨어져 갈 때쯤에 이제 백성들은 그 목이 말라서 갈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마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눈앞에 물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물을 마셨을 때 그 물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맛을 보니 그 물은 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면 다입니까? 구원하셨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불평이 그들 가운데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 중에 하나이겠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일만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의인은 고난이 많겠지만 우리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환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피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으려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쓴물을 달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고 있었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쓴물을 달게 하는 해결책을 주셨지요. 그게 25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5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광야의 시련이 찾아올 때에 무엇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50편 1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해결책을 알려주셨지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무를 집어 던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이요 환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시련이요 환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고 저주와 멸망을 당해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나무를 지정해 주셨지요. 그 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 보는 바와 같이 바로 십자가 나무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이지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부활과 영생을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흑암에서 광명으로 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고 또한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러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는 예수님을 죽기 전에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부르짖는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시련 중에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길 원한다면 치료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요.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발암물질과 같은 그런 음식들이 우리의 음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실 때 그 음식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음식이 혹시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없는지 다 확인하고 드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먹는 모든 것들에도 이 질병을 일으킬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기적이지, 병에 걸렸다가 기적으로 나았다?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멘탈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엉뚱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내 몸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것이고 나는 멘탈이 강해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요. 그런데 결국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영적인 질병,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모형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영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의 목사들,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청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다라고 내가 결과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 맹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그것이 바로 바른 기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을 정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병자들이 성경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자들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전 세계의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행하신 이적은 너희들이 나한테만 찾아오면 다 고쳐줄게, 이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질병이 나았느냐 낫지 않았느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쳤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천년 만년 살았나요? 그도 역사의 뒤안길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병에서 나왔던 히스기야 왕, 결국에 15년 뒤에 역시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질병으로든 노환으로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으로서 시간의 개념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이 영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세까지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 그리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렇게 좋은 천국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왔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인생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좋은 일이 있느냐, 고난을 당하느냐, 병에 걸리느냐, 병을 낫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약속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병자들을 살려내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가두고 우리를 영원한 절망과 저주 가운데 살게 하는 그 질병,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셔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몹쓸 질병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다라는 것이지요. 그 은혜와 능력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질병은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사망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의 질병에서 나음을 입고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큰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고통, 우리의 아픔과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통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영원한 엘림을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엘림이라는 지명이 나오지요. 이것은 오아시스입니다. 엘림이란 말의 뜻은 큰 나무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 큰 나무들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기에는 물이 있고 나그네들의 쉼과 또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 엘림이라는 곳은 이 마라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좋은 엘림을 예비해 놓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엘림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과 평안만 지으신 분이 아닙니다. 어두움도 만드셨고 고난과 환난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라의 물과 같이 쓰디쓴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시원함과 만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샘 12개를 이미 파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조상 야곱이 팠던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계속해서 마셔도 목마른 겁니다. 더 이상 이 우물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현실 가운데 좌절하고 또 낭망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물 야곱의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샘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엘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주님 주시는 샘물을 갈망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오늘 말씀에 엘림에 있는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척박한 그 사막에서 시원한 나무 그늘을 제공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도 이런 고백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오아시스는 잠깐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또 목마르고 다시 또 뜨거운 햇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엘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영생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이지요. 여러분, 영원한 엘림을 바라보고 사모하십시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 다음에 천국에 간다. 물론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그 천국은 죽음 이후에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 있고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영원한 엘림이 주는 만족감 그리고 시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시련이 있고 또 환난이 있고 또 질병도 만나고 쓴물을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시련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우리의 상처와 아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엘림을 소망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엘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고통이 많고 신음이 많고 상처와 아픔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는 영생의 기쁨, 그리고 만족감, 시원함,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길 원합니다.